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 이제 마지막 역대상의 본문인데요. 각 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에는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이 소개됩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 또 관리들이 기록이 되고 왕의 재산, 농장, 가축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지 열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질서와 또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대상 28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할 인물로 선택하셨음을 선포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꺼이 드립니다.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위대한 감사와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님한테서 오는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7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임금을 섬기는 행정관들을 쭉 말해 보였다. 이들은 각 모둠에 관련된 온갖 일을 하려고 1년 12달 달마다 들어오고 나갔다. 한 모둠은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모둠을 맡은 사람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을 맡은 모든 군대 지휘관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일할 모둠을 맡은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였다. 그의 모둠에서 미글롯이 지도자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셋째 달을 맡은 셋째 군대 지휘관은 우두머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바로 이 브나야는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그 30명을 맡았다. 그의 모둠은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맡았다. 넷째 달을 맡은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그를 뒤이었으며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다섯째 달을 맡은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훗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여섯째 달을 맡은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일곱째 달을 맡은 일곱째 지휘관은 헬레스였다. 블론 사람으로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여덟째 달을 맡은 여덟째 지휘관은 시브게였다. 후사 사람으로 세라흐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아홉째 달을 맡은 아홉째 지휘관은 아비에셀이었다. 아나돗 사람으로 베냐민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달을 맡은 열째 지휘관은 마하레였다. 느도바 사람으로 세라흐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한째 달을 맡은 열한째 지휘관은 브나야였다. 비라돈 사람으로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두째 달을 맡은 열두째 지휘관은 헬데였다. 느도바 사람으로 온니엘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다.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다.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는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다윗의 형제 엘리후이다.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우두머리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다.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스리엘 아들 여리못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아사샤의 아들 호세아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다.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이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단 지파의 우두머리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장들이었다. 다윗은 20세 아래로는 셈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셈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여움이 닥쳤다. 그래서 그 수는 다윗 임금의 역사 일지 기록에 오르지 못했다.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맡았다. 들판과 도시와 마을과 망대에 있는 창고는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이 맡았다. 흙을 파며 들일을 하는 사람들은 글롭의 아들 에스리가 맡았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맡았다.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 창고는 스밤 사람 삽디가 맡았다. 세펠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게델 사람 바알 하나니 맡았다.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맡았다.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소들은 샤론 사람 시드레가 맡았다. 골짜기에 있는 소들은 아들레의 아들 사밧이 맡았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맡았다.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드야가 맡았다. 양떼는 하갈 사람 야시스가 맡았다. 이들 모두는 다윗 임금에게 있던 재산을 맡은 관리들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참모였다.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임금의 아들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임금의 참모였고 아렉 사람 후세는 임금의 친구였다. 아히도벨 다음에는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었다. 임금이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은 요압이었다. 아멘.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들 곧 지파의 대장들 왕을 섬기는 모둠의 대장들 1000명 대장들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임금과 왕자들에게 있는 재산과 집 짐승 전부를 맡은 관리들 왕궁 관리들 용사들 모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다윗 임금은 발을 디디고 일어나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나는 여호와의 언약 성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대가 실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러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피를 쏟았으니까. 그래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쪽 온 집안에서 나를 골라내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를 지도자로 골라내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집 가운데 나의 아버지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지요. 그 모든 아들들 가운데 나의 아들 솔로몬을 골라내시더니 여호와의 나라의 임금 자리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뽑았고 나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그의 나라를 끝없이 서 있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명령과 법령을 오늘처럼 단단히 지킨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무리가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뒤에 올 자손들에게 끝없이 물려주도록요. 너 솔로몬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는 마음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까. 하려고 하는 일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저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언제까지나 버려 두실 것이다. 이제 보아라 거룩한 곳 성소로 쓸 집을 지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거루셨다. 강해져서 이 일을 해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현관의 밑그림을 알려주었다. 그곳의 건물들과 곳간들과 위층 방들과 안쪽에 깊숙한 방들과 언약 상자 덮개 있는 방의 모양도 알려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밑그림을 다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의 뜰과 둘러앉는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의 창고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두는 창고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금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온갖 은 그릇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금 등불 받침대들과 거기에 올릴 금 등잔들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에 들어갈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은 등불 받침대를 두고서는 은 등불 받침대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의 무게를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의 쓰임새에 따라 알려주었다. 거룩한 빵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 하나하나에 금 무게와 은으로 만들 상의 은 무게도 알려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항아리에 들어갈 순금도 알려주었다. 금 대접은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은 대접도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향 피우는 제단 향단에 들어갈 깨끗하게 걸러낸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수레의 밑그림도 알려주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위를 펼쳐 덮을 금으로 만든 크룹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적어주신 것이다. 밑그림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모두 또렷이 알려주셨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말했다.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온갖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에게는 모든 일에 기꺼이 일할 사람들이 있고 일마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들과 온 백성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를 것이다. 아멘. 29장입니다. 다윗 임금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솔로몬 한 명만을 하나님이 뽑으셨지요. 어리고 여린데 할 일은 엄청납니다.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곳이니까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나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놋이면 놋, 쇠면 쇠, 나무면 나무를 준비했지요. 홍옥수나 박아 놓을 보석들과 안티몬과 꾸며 넣을 돌들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금과 은을 가져다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드렸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더했어요. 오피르의 금에서 금 102톤과 깨끗하게 걸러낸 은 238톤은 건물 벽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을, 은이면 은을 공예가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기꺼이 예물을 드려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까? 그러자 집안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임금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금 170톤과 금돈 10,000개와 은 340톤과 놋쇠 612톤과 쇠 3,400톤을 드렸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다윗 임금도 무척 기뻐했다. 다윗은 모인 모든 무리가 보는 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빛남과 뛰어남과 장엄함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이 오르셔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는 주님 앞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과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요. 모든 것이 주님한테서 온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며 더부살이들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검증하시고 올곧은 것을 좋아하시지요.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주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해 온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인 모든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인 무리가 모두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임금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드렸다. 숫송아지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그들의 붓는 제물 전제물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넉넉히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임금으로 앉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금 자리에 앉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다윗 임금의 모든 아들들도 솔로몬 임금을 떠받들어 주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솔로몬을 드높여 주셨다. 당당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임금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날수를 채우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사무엘 예견가의 글과 나단 예언자의 글과 갓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다. 또한 거기에는 그가 다스린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도 적혀 있다.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때 겪었던 사건들도 적혀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마지막 3장 27장에서 29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몇 가지 묵상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대상 27장에 나오는 여러 조직과 또 관리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다윗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소유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여러분, 신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지만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대상 29장 9절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인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9절에 특별히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드리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헌신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대상의 마지막 27장에서 29장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책임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그 격려의 말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두려워서 미루고 있던 일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봉헌 드림이 기쁨의 봉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6월 12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